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세 가지 뜰에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방인의 뜰, 아이들 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항상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위기는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법이 없어요.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은 이게 왜 안 오지?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문제, 갈등, 위기는 계속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오는데 내가 여기 빠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앞으로 영적으로 전진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답이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알겠는데 뭔 답을 얘기하는 거냐? 문제 중에 문제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셔요. 노예라는 이 요셉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답이었어요.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꿈은, 내게 주신 언약의 꿈은 세계복음화의 꿈이구나. 그래서 나를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으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 보내신 방법이 노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올 때 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셔라. 두 번째입니다. 갈등은 늘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편하게만 살면은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갱신이 안 되어져요. 내가 잘하는 줄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옛그릇을 계속 부셔버리고 뭐예요? 새 부대, 새 그릇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린 자꾸 옛날 과거 여기에 묶이고 여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은 갱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나라 일본 나라 있잖아요. 일본 나라 장점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그게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볼펜 쓰는 그 볼펜 볼이 아무리 지금 한국인 많이 따라가도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볼펜은 좋은 거라도 쓰다 보면은 그 볼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막 잉크 쏟아지고 그 못 써요, 볼펜. 근데 일본 볼펜은 잉크가 다 쓸 때까지 그 볼이 안 빠집니다. 그 얼마나 그런 걸 잘 만드는데요. 단점은 뭐냐? 갱신을 못 해요. 우린 지금 뭐 이 서류 하나 띄려고 하면은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카톡으로 보낸다든가 거기서 인쇄를 뽑아서 제출한다든가 도장도 다 사진으로 해서 캡처해서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일본은 서류상 직접 가서 띄고 직접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인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전제품이 끝내줬잖아요. 뭐 파나소닉, 소니, 뭐 코닥 얼마나 뭐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삼성, LG 막 따라잡으려고 막 뒤에서 호적댔는데 못 따라잡았는데 갱신 안 되니까 지금 다 우리나라가 1위 하잖아요. 이 정도로 갱신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갈등이 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갱신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데 이걸 기회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위기를 당할 때 이게 기회구나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가 이 속으면은요 낙심이 옵니다. 그럼 영적으로 막 힘이 빠져요. 신앙생활을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지 맙니까? 그러면서 왜 감사가 나옵니까? 염려만 하지 감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 문제, 갈등, 위기가 계속 오고 오늘 오후 말씀에 듣고 나가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속지 마시고 기도의 뜰을 세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까요? 내 개인에 먼저 세워야 돼요. 어떤 기도를 세워야 됩니까? 정시 기도의 뜰을 세워야 돼요. 다윗은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건물을 바라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문을 열고 어떤 우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기도했다. 근데요, 기도한 것도 기도한 거지만은 그 전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문제, 갈등, 위기가 와가지고 아이고 나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없어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없어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들에게도 문제, 갈등, 위기는 왔겠죠. 그러나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아주 잘했어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문제, 갈등, 위기의 구렁텅이 아닙니까? 그냥 일상일 정도로 늘 문제, 갈등,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전혀 여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셨잖아요. 교권을 이길 성령 충만, 로마를 이길 성령 충만. 또 우리가 개인의 어떤 기도를 응답받아야 됩니까? 24 기도예요. 20, 21, 22, 23, 24 그 숫자를 얘기하는 24 기도가 아닙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주야로 종일 종야 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우리 교회 원단이잖아요. 삶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삶을 놓고 모든 삶을 기도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모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보는데 잘못되게 본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로 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를 복음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복음의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도로 받아치는 거예요. 순간 어떤 감정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찾아옵니다. 그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기도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해라. 이걸 누가 잘했냐? 바울이 잘했습니다. 바울이 잘했어요. 바울처럼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위기 많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속에서 절대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 전도자 중에 전도자, 선교사 중에 선교사 응답받았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뜰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기도의 뜰이 있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내 개인의 기도의 뜰을 세웠다고 하면은 가정의 기도의 뜰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마가의 집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님들이 10일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에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여기서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막 쫓기면서 올라가니까 그 위에 다락방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떤 또 집이 나옵니까? 성경엔 집이 많이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가정에 기도의 뜰이 세워졌어요. 바울을 유숙하게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뭘 놓고요? 빌립보 지역을 놓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은 와요. 어떤 응답입니까?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제 축복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유숙을 한다. 요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미션 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또 어디 집입니까? 브루스길라 집.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죠. 이 집에도 바울과 함께 기도의 뜰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뭐예요? 또 응답이 오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응답이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천막 사업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축복을 누리고, 가정에서도 이 기도의 뜰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이 요즘 사역하는 게 조금 힘든 게 가정의 문을 이 공기를 잘 안 합니다. 가정을. 그래서 뭐 가정을 들어가서 한번 예배 드리자, 다락방을 하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공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서로 모시고 가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이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니까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은혜도 회복되어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범사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경제에 다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게 행복했어요. 요즘에는 예수를 믿어도 냉랭해요. 예수를 믿어도 이 돌 같아 마음이. 그런 마음이 황량합니다.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도의 때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안 되면은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30분 막 40분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찬양 인도하고 찬양 같이 부르고 강단 말씀 서로 본문 가지고 읽어보고 포럼하고 그다음 찬양하고 끝. 간단하게 해야지 길게 하면 애들은 못합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가정 예배부터 시작을 해라. 저는요 늘 아이들 이 자기 전에 이 축복 기도해 주면서 늘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밤에 잘 때 제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아침에 이제 이 갈 때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항상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기도의 뜰을 세우면 돼요.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됩니까? 성전에 기도의 뜰을 세워라.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자고 먹고 했어요. 그럼 숙식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 많이 했겠죠. 기도 훈련 받았겠죠. 기도 체질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마음만 같이 실제 성전에서 이걸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의 뜰만 생각하세요. 이번 주 감사하게 또 집중훈련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집중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언약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훈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뜰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그 인자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왜 화를 내셨겠습니까? 장사는 하는데 기도의 뜰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거 많이 해요. 세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84세 된 과부입니다. 남편하고 7년 동안 같이 이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미망이 됐습니다.
근데 84세가 이제 됐어요. 과부예요. 근데 선지자예요. 이 한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야로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응답이 왔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우리 참정교회도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여인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가 또 잘했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는 뭐예요? 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기도의 뜰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행복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하나님 노동이 힘듦이 되지 않고 기도가 나에게 행복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도하고 싶죠.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야 기도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살기도 바쁜데 영적 생활이 힘들고 억지로 해야 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거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고 불신자를 리더해야 되는데 한 주간 막 그냥 막 힘들게 살다가 와서도 또 여러 가지로 놓친다.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도의 뜰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뜰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어떤 인생입니까? 개인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삶의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어렵게 불신자처럼 살면서 영적으로 헤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이탈되어지고 영적으로 포기하고 복음도 포기하고. 하나님 자녀는요 사는 동안 천국이 돼야 되고 가서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뜰로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의 운명이 무너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운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으니 복음의 가정은 맞아요. 근데 실패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맨날 가난, 고난, 경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모이자. 문제가 왔어. 이건 큰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로 가정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운명이 기도의 뜰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숫자가 적다 많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5명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복음하는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교회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바뀌어.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 모든 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중요하지만은 중직자 직분을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은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 보여지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직분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색내려고? 교회 성도님들을 뭐 보고 뭐 인정받고 잘한다고 칭찬받으려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야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되셨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3년이 됐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새가족 같아요. 제가 새가족. 목사로 왔는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야 이게 왜 그럴까? 왜 교회에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해야 될 교회가 왜 그럴까? 굉장히 제가 처음에는 말은 안 했지만은 힘이 굉장히 빠지더라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왔으니까 제가 뭐 방법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교회의 운명이 있다. 가정의 운명이 있다. 개인의 운명이 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기도의 뜰을 세워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뜰을 세워야 돼요. 이번 주에 집중훈련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뜰을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뜰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문제, 갈등, 위기가 옵니다. 그걸 탓하고 남 탓하고 장소 탓하고 현장 개인 탓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성전에 기도의 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에서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교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